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드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키우도록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청지기는 불의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의 재물을 투자해서 손실했다면 주인은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주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또 호탕한 사람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게 되면 부자인 주인의 재물을 청지기가 낭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 쓴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청지기들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바치면 소작농을 찾아서 그들에게 임대하기도 해서 그것으로 수입을 만들어서 주인의 재산을 이제 정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결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자를 10% 정도 받겠다 또는 20% 받겠다, 그거는 청지기에게 주어진 권한이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그렇게 주인에게 정권 위임을 받고 주인의 재물을 사용해서 이제 그것을 정식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낭비가 되어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게 되어서 청지기의 직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이제 결산해라, 더 이상 네가 청지기를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이제는 더 이상 청지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이 일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기가 청지기의 일을 잃고도 주인에게 해고되어서 무일푼이 되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먼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미리 한 100서 정도 빌린 사람에게는, 이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줄여줍니다. 또 기름 100마 정도 빌린 사람에게는 50이라고 줄여줍니다. 그 빚진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지금 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이 청지기에게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지금 청지기가 하느냐면, 자기가 은퇴를 하게 되면, 주인에게서 쫓겨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는 입을 것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예수님이 드시면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일을 보면서 아주 지혜롭다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었으는 빛의 아들들보다 저 지혜로움이니라. 노후에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열심히 개미처럼 모아가지고 나중 되면 여유롭게 살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추구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오늘 예수님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노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보면서 너희도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거 걱정하고 그거 준비하고 또는 직장을 잃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족한 줄로 여겨라.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이 먹이시고 들판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마라. 노후는 너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은 영원한 처소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거 뭐 이미 다 준비가 됐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거처로 영접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서 청지기 일을 그만뒀을 때에 탕감받은 사람이 그를 영접하여 자기 집에 모시는 것처럼 너희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형제를 보고 고통받는 형제를 보고 너희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말로만 평안하라, 좀 따뜻하게 옷 입으십시오, 배고픈데 뭘 좀 먹으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내 죄자인 줄 사람들이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번 이 돈 가지고 친구를 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재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나누며 그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오늘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질이 어떻게 불의합니까? 그 불의한 것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구하는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주시죠. 그러면 구하는 우리도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시는 주님도 불의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앞에다 수식어를 붙여서 불의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분명히 불의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물 그 자체가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불의하다는 말을 왜 끄집어내느냐 하면 이 재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주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지요 주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주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의가 아니면 아무것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합니다. 이거는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그 재물을 땅에 쏘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뭡니까? 구제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쓰면 그것이 하늘의 복으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금으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 불의한 재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천국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어렵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다 써야 합니다. 돈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하루는 이 로마의 그 신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영화를 봤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신에 눈이 두 개 있잖아요. 그 위에 동전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전을 가지고 저승으로 간다는 것이죠. 돈 가지고 저승으로 가는 게 로마의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합니다. 돈 가지고 못 간다. 그거는 불의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도 지혜롭게 살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 대책을 세운다. 그와 같이 너희도 지혜로워야 한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너희가 단순하게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생각으로 천국 들어갈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너희 자신들을 살펴봐라. 믿음이 있는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네가 나를 바르게 믿고 참되게 믿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면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길 때에 너희는 온몸은 깨끗하다. 다만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사함을 받았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로부터 이 받은 재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빨리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는 천국에 투자해야 된다, 하늘의 보화를 사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너 나 알아? 너 나 믿어?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요,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지옥에 들어갈 자는 염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양들과 염소들에게 주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읽으셔야 돼요.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왜들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그냥 목사들의 신학적 이야기만 받아들이고 나는 믿는다, 나는 안다, 그래서 천국 간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신학자들의 그 신학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왜 상속을 받느냐, 이들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드리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집으로 영접해서 모시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야 드려야 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믿기는 믿지만,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알고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린 적도 없고 또 마실 것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의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니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는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교회에, 너희가 살아가는 그곳에 그리스도인, 내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 그들 중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구제해야 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에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불의한 재물,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재물 다 여기서 소진해야 하는 것,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십니다.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정죄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염소들에게 말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내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언제 구제했고, 너 언제 너희들 물질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줬고 선교했고 전도했냐? 이놈아, 네 하고 싶은 거 했지 않느냐?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 100억을 가지고 세상에 구제해 보십시오. 그건 세상에 한 것이지 예수님께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네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세상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개인적인 재산,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 간에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은 교회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서야 됩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길 예수님의 양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남으면 세상에도 필요하면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어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이지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번영시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일은 주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주의 성도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재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고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을 어떻게 썼습니까? 구제하는 일에 썼지 않습니까? 구제가 얼마나 컸는지 7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 구제는 예루살렘 전체를 구제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서 구제헌금을 받아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여러 어떤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했던 것을 두고 오게 되는데 그거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죠.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시면요, 결탄코 우리 주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지하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례비가 한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헌금하고 아이들 밥도 사주고 나면 교회 갈 때 차비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학교를 가려는데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하 그 1층에서 올라와서 그 입구에 계단에 앉아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돈 3만 원만 주십시오. 저는 그거 있으면 제가 좀 한 주간 차비도 하고 밥도 좀 사 먹겠습니다.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교인 한 분이 오시더만 밑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하지 않고 올라오시면서 그 돈 3만 원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을 하는데요, 정작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못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공부할 돈 없고요, 선교사로 가서 생활할 돈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추살 일은 많은데 추살 일꾼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공부시키고 생활비 대어주고 선교사 보내서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자금 많이 줘서 뭐 공학 박사도 나오고 정치학 박사도 나오고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인물도 나오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회자 만들고 선교사들 만드는 것보다 가치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는 우선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일꾼을 만들고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지회관 만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지를 베푸는 일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젊은이들 키우고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드는 일에 우리가 뛰어들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구나, 잘했다, 충성되다.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구나, 고맙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의 종들을 키우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섬길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를 해도 주의 백성들에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식구들, 바로 교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 자매들을 키우는 데 마음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을 했고 또 교회가 많은 물질적인 섬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누린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은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큰일이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먹이고 성도들을 도와주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크리스천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먹이지 못하고 키우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주님이 맡겨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잘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목회자들을 키웠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키웠습니까? 이제 8년이 되어가는 개척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요, 10손가락이 넘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질로 그들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과하게 주기도 했었지요. 어쨌든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가난하면 먹이고 어려우면 공부시키고 선교사 간다 그러면 보내었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건 못하면요, 물질 가지고 사람에게 우리가 쓰지 못하면 하나님은 큰 거 안 맡깁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을 충성하는 게 뭡니까? 그 불의한 재물을 잘 쓰는 겁니다.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 모아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결코 옳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아무도 담임 목사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축을 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목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어떤 분이 가셔서 거기에서 함께 교인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분이 가셔서 우리 선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빚은 하나님이 갚아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도 우리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빚이 다 갚아졌는데 장로님들이 어느 날 당회에 모여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도 이제 빚도 다 갚았는데 이제 우리도 좀 먹고 삽시다. 교인들 잔치도 좀 하고 우리도 이제 좀 누릴 거 좀 누리고, 그래서 좀 선교 좀 중단합시다.
라고 하더란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가 망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생 많이 했습니다. 빚값 나고 20년 동안 제대로 밥도 한 번 못 먹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좀 삽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교회를 옮기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 교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쓰고 빌려줘야 풍성해지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또 보십시오. 11절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1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 남의 것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 아닙니까? 그거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 헌금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벌어도 그 재물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남의 것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너희의 것이 뭡니까? 천국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상속이라는 것은 내 거예요, 내 거. 그런데 그거 못 받아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재물과 하나님은 못 섬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펑펑 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시험 중에서 멋지게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돈 시험입니다. 돈의 어려움이 왔을 때 굴하지 아니하고 그거 가지고도 내가 나눠 먹을 줄 알고 그거 가지고도 선교할 줄 알 때, 그거 가지고 또 성도들을 섬길 줄 알 때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시험을 좀 이겨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물질도 많아지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풍요함이 오고 있습니다. 선교사 더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키워야 되고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에도 혹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서 구제해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 섬기고 그들을 우리가 친구로 삼으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길 겁니다. 큰 교회, 김천에서 장자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서 선교하는 교회,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돈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재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팔아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두면 안 됩니다. 노후를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늘에 둬야 합니다. 9절 말씀 믿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